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9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한 7개월 전에 갈릴리 북쪽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 중에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칭찬해요. 잘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는 자다. 네가 가장 행복한 자다. 그러면서 네 이름을 베드로라. 이미 처음에 그를 부를 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는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반석 위에, 베드로 파트라 반석이란 말이죠.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여러 해석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한 그 반석은 베드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인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대표해서 고백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 구원자, 종말의 구원자, 구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부왕, 하나님의 모든 통치를 권한받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이십니다. 그런 고백이죠. 그 고백의 터 위에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에 대한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 고백의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거 교회는 뭡니까?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었습니다. 사단의 통치하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부름을 받아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나의 구주,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다 했어요. 그리고 그 고백이 사실인 걸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교회 앞에 공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죄를 다 씻으시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나를 의와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예수의 생명 가운데 구원하신, 영생을 주신 구주요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교회. 여러분, 이 교회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지난주에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절대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예수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하는 교회를, 여러분, 음부, 사망의 권세, 사망의 문이,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 망한다, 너 죽는다. 근데 그 죽음도, 죽음 이후에 최종적인 죽음이 뭡니까? 우리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또 죽음이 또 하나 있죠. 육신의 죽음. 그 죽음도 우리를 결단코 해치지 못한다. 이기지 못한다. 우리 살펴봤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담대하라. 환난 날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미 승리를 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오늘 말씀을 이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희 주신 말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18절 말씀과 함께 이 말씀도 천주교에서 굉장히 오해하고 오용하는 말씀입니다. 잘못된 해석들이 많아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러니 이제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놀라운 특권을 주십니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그러나 베드로에게만 주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베드로는 제자들의 대표격입니다. 모든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 고백 속에 새로 창조된 새 피조물 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우리에게 지금,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고, 우리 영광의 예찬이에게 영광과 예찬아, 예수님 말씀이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얼마나 놀라운 권세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영광의 말씀이에요. 나아가서 이 말씀은 특권과 사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열쇠란 말 잘 알죠? 쇳대란 말 잘 들어봤어요? 쇳대. 어렸을 때 쇳대라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때가 되면 며느리한테 뭘 넘겨줘요? 옷간에 쇳대를 넘겨줘요. 열쇠. 이 가지는 다 책임, 권한을 줍니다. 누가 열고 닫을 수 있어요? 본인이. 열쇠가 있어야 복감문도 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다 번호키가 됐잖아요. 번호키 생기면서 해프닝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시골에서 시어머니 올라와서 아들 며느리 다 출근했는데 깜빡 잃어버렸어요. 급한 일에서 잠깐 나왔는데 다시 들어가려고 하니까 번호가 생각이 안 나. 바깥에서 빙빙, 아들 전화번호도 모르고 며느리 전화번호도 모르고 하루 종일 빙빙, 집에 못 들어가죠. 여러분, 열쇠가 있어야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열쇠가 있어야 문을 열고 집안에 들어가서 쉴 수도 있고,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릴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집안에 아무리 참 맛있는 음식이 있고 또 뭐 황금이 있다 할지라도 문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죠. 여러분, 이 세상에게 천국은 굳게 닫혀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베드로에게, 교회에게, 여러분들에게 천국 열쇠를 직접 주셨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이 세상이 다 천국 문이 닫혀 있다,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천국. 여러분, 마태는 천국이란 말을 써요. 왜냐하면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말을 두려워서 입에도 못 붙여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천국이란 말을 쓰고, 마가는 여러분 하늘나라, 뭐 여러가지 하나님 나라 같이 씁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 통치하시는 나라. 근데 그 통치하시는 나라는 우리가 미래의 예수님 재림과 함께 영원한 이제 하나님 통치 속에서 그 영생을 누리며 사는, 완성된 구원 속에서 사는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지금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죄가 해결받고 이런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바로 그 통치 속에 있는 바로 우리가, 지금 이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을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영생을 누린다, 구원을 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결과가 뭐냐?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 우리 육신의 생명과는 전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어떤 생명이에요? 우리 잘 아는, 우리 지금까지 살펴본 부활의 생명. 부활의 생명.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예수님의 생명은 완벽했잖아요. 부활의 생명.
지혜도 완벽하고 지식도 완벽하고 능력도 완벽하고 시공간을 초월하고 영원성을 가진 그 생명, 이게 천국에 들어온 자들의 그 결과를 요하는 영생이다라는 그런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말씀은 세상이 천국에 대해서 닫혀 있어요. 천국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를 우리는 전제로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게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영생은 지금 굳게 닫혀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이라는 게 뭐라고 했죠? 조금 어려운 말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찬이 영광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어려울 얘기지만, 그러나 영생,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 지금 세상이 여기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결국 이 천국 열쇠가 들어가서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까지도 누리는, 그래서 아무리 음부의 권세가 다스리지만 들어갈 수 있게 한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음부의 권세, 사망이 우리를 계속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사망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이 죽음은 여러 의미가 있죠. 죽음이 왜 왔다고 그랬죠? 죄로 인해서. 육신의 죽음도 죄로 인해서 왔습니다. 이걸 육신의 죽음. 근데 죽음이 육신의 죽음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죽음도 있다고 그랬죠?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 모든 게 끊겨버렸어요. 우리는 원래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릴 때 땅으로부터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는 그런 풍성한 나무의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땅에서 뿌리 뽑힌 것처럼 하나님과 뿌리 뽑히니까 뭐가 왔어요? 죽음의 증상들이 왔어요. 죽음의 증상. 그게 뭐라고 그랬죠? 죽음의 증상들. 여기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말씀과 관계가 있습니다. 많은 것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냐? 매인 자가 되어버렸어요. 땅에서 풀린 자가 되었어요. 땅에서 우리가 매인 자가 되었다. 뭐에 매였습니까? 우리는 모든 묶여버린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묶여버렸어요. 우리의 생명도 시간 속에 묶여버렸습니다. 우리의 능력도 묶여버렸어요. 그래서 지혜도 묶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원래 만드실 때는 묶인 상태가 아니었어요. 풀린 상태였어요. 지혜도 무한하고 지식도 무한하고 능력도 무한하고 사랑도 무한하고 그런 존재인데,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묶일 뿐만 아니라 천국 하나님께서 다 묶여버린, 내어버린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도 한계가 있어요. 지혜도 능력도 다 한계 속에 우리는 갇혀 삽니다. 우리는 질병 속에 우리는 걱정하면서, 질병에 우리는 고통하면서 살아가요. 가난 속에서 살아갑니다. 묶였기. 사단과 죄악은 풀려버렸어요. 자유케 되었어요. 지금 이 세상. 그래서 사단이 마음껏 세상을 유혹합니다. 세상을, 사망을 권세로 해서 자꾸 유혹하고 우리들 넘어뜨리려고 하고, 죄가 또 죄로 인한 욕망이 우리를 자꾸 이게 풀어져서 곧 깊은 망아지처럼 풀어져서 자꾸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세상인데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열쇠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묶여진 것, 천국의 것들을 우리는 다 누려야 되는데 그것이 묶였고, 또 세상 것들이 사단이 풀려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들, 그것들을 땅에서 묶을 수 있도록 사단의 권세를 이제는 묶어버리고, 죄악의 권세를 묶어버리고, 가난의 결박을 이제는 풀고, 질병의 결박을 풀고, 우리를 근심케 하고 염려케 하는 세상의 모든 근심거리를 다 풀어버리는 그 천국의 열쇠를 지금 준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결과가 참 왜 이렇게 우리가 묶음과 풀림 속에 놓일 수밖에 없었는가 나오잖아요.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 죄 가운데 놓인 거예요. 그 죄의 결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묶임과 풀려짐의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버렸어요. 관계가.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가 틀어져 버렸습니다. 사람과 자연 사이 관계가 틀어져 버렸어요.
대신 사단이 이제는 잠시 세상을 미혹하고 풀려져서 유혹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를 살게 되는데,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 풀고 자유케 할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지금 우리를 은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은혜의 고백을 하게, 그래서 교회로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고, 이제는 모든 것을 풀고 묶고 살아가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천국 열쇠를 베드로와 제자들과 교회에게 주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매인 것들을 풀고 풀린 것들을 메어 주겠다, 천국을 누리게 하겠다, 영생을 누리게 하겠다, 약속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열쇠가 뭘까 과연? 천국의 열쇠가, 여러분, 천국의 열쇠는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열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 진행과 부활의 복음이 천국의 열쇠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여러분, 구원 얻는다는 얘기 뭐예요?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산다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로서 이제는 왕으로서 그 역할을 하면서 우리를 이 땅에서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시겠다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그것이 구원의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 좀 잘 아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 백성이 되리라, 천국을 누리게 되리라 그 말씀 아닙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 19절에 본 11절 12절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아들은 누구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가 있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이미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의와 생명에 이미 천국으로 들어갔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 천국에 들어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더 구체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천국 열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천국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서 전하는 천국 복음을 수용하는 자에게는 천국문이 열린다, 이런 의미예요. 자,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어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와 주님 되시는 예수를 전파를 합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 복음 앞에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할 때에 뭘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 되는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부한 자들에게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안 열려요. 열린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권세, 사단이 묶이고 죄가 묶이고 죽음의 증상들이 묶이는 이것이 천국 열쇠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거부하는 자에게는 천국문은 끝까지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 천국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이 천국 문을 열기 위해서,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지상 낙원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인간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사상으로, 여러 가지 철학으로,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했지만 이 땅에 천국은 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뭘로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의 특권과 책임이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 어마무시해요. 우리들의 책임과 우리들의 특권이, 교회의 이 땅에서의 책임과 특권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 것인지 상상할 수 없도록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천국 열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여러분 이 천국 열쇠가 인생을 죽음에 처한 탕자냐 회개하고 집에 들어가 아버지의 품에서 풍요와 만족을 누리는 아들의 삶을 사느냐를 결정하는 유일한 조건, 원인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 잘 알잖아요. 탕자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받고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내가 이제는 행복과 안전을 추구하면서 내가 구원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집을 나갔어요. 근데 나가자마자 모든 걸 다 탕진하고 흉년이 들고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돼지 찌는 자리까지 가서 여러분 돼지의 그 음식마저도 못 먹고 죽음에 처한 그런 상황까지 떨어집니다. 그런 그가 회개하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까 아버지 집은 어때요? 아버지 집은 모든 것이 자 일단 신분이 아들의 신분, 아들은 뭐예요? 상속자, 모든 것이 내 것이다라는 그런 신분이 주어진과 동시에 뭡니까? 음식이 넘쳐나요. 배부름이 있습니다. 나가서 만족이 있습니다. 풍요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이 완전한 그런 행복과 축복의 삶. 교회의 특권과 책임은 바로 세상을 죽음에 처한 탕자로 살아가게 하느냐, 회개하고 집에 들어가 아버지의 집에서 풍요와 만족을 누리는 아들의 삶으로 전환시키느냐, 바로 천국 열쇠를 통해서 그걸 결정케 해줄 그런 놀라운 특권과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이냐, 사막에 빠져버린 바로 에덴 밖의 삶이냐를 결정하는 단 하나의 조건이 뭐다? 천국 열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신라원, 낙원을 잃어버리고 살아야 사람, 미움과 질시와 원망이 있고 분쟁과 싸움이 있고 부족함 속에서 갈등이 있고 뜨거운 고난과 또 죽음의 증상들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다 살아가는데, 다시 우리를 낙원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모든 부유함과 권세와 능력이 넘치는 부족함이 없는 그 영생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느냐는 뭘로 결정된다? 천국 열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부자와 거짓 나사로가 나옵니다. 부자는 어떻게 살아요? 부자는 고통 속에서 살아요. 죽어서 부자도 죽고 거짓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부자는 천국 열쇠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열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부자는 어디를 갔어요? 불구덩이 지옥에 떨어졌어요. 죽지 못해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거짓 나사로는 뭘 받았어요?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의 십자가에 주신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거짓 나사로는 천국에 갔어요.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갔습니다. 거기 기쁨과 만족이 있어요. 구원과 용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결정해 주는 게 뭐라고요? 우리의 선행 공로 아니에요. 천국 열쇠는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열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천국 열쇠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육신의 죽음이 축복이냐 저주냐를 결정짓는 이 땅에서 유일한 조건과 원인이 뭐다? 천국 열쇠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죽음이 행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이 축복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말씀하죠.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하나? 복되도다. 여러분, 죽음이 예수 믿는 자들은 행복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결박들에 갇혀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을 누린다고 하지만 지금은 다 우리가 조건적인 것들, 완전히 누리지 못하고 맛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다 어떻게 죽음의 결박 속에서, 근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완벽하게 다 이제는 모든 결박들을 벗어나는 거예요. 가난도 질병도 세상의 어떤 미움 원망 원수들도 우리를 더 이상 붙잡아줄 수 없는 완전한 구원의 영생에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과 같은 그런 완전한 그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그걸 누리는, 그것이 언제? 죽음 이후에 그게 열려지는데.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죽음이 저주예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면 부활을 하게 돼요. 믿는 사람은 영생의 부활, 그래서 새하늘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의 부활, 지옥의 영원한, 구더기도 죽지 않는 영원한 불구덩이에 그 고난의 장소에 떨어지는데, 이 바로 육신의 죽음 이후에 그 삶이 축복이냐 저주냐를 결정짓는,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짓는 것이 뭐다? 유일한 조건이 바로 천국의 열쇠인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로 닫혀진 천국문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천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내 대신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하에 있는 중생들을 천국에 들어가 천국을 누리게 하시려고 사도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이제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을 열고 닫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는 그 책임을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그 선택, 사도들이 어떤 삶을 선택했습니까? 베드로가 어떤 삶을 선택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선택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보면 고난의 삶을 선택한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그 천국 열쇠를 열고 닫는 그 일 때문에 복음 증거를 통해서 천국이 닫혀진 이 세상에 천국을 열어서 누구나 다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환영합니까? 환영해야 돼요. 근데 모르니까 핍박하고. 여기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합니까? 베드로가 이 천국 열쇠 복 증거하다가, 근데 그는 어떻게 했어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어떤 것도 방해를 못합니다. 마지막 어떻게 베드로가 인생을 마치죠? 그가 순교를. 그래서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처럼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든가. 그래서 베드로는 순교를 당하는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못 박힘을 당하고 그렇게 죽음을 당하는 데는 즐겁고 행복하게 그 인생을 마쳤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붙잡히고 이제는 천국 열쇠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었고 천국 열쇠를 이방인에게 이제는 열고 닫는 그 특권 사명을 받은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 보면 그 삶이 우리는 참 쳐다보기도 싫은 삶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더위, 추위, 배고픔, 맹수들, 온갖 그 고통, 고난, 그 죽음의 삶. 그럴지라도 어떻게 했어요? 그걸 기쁨으로, 마지막 즐거움으로. 그리고 그런 뭐라고 하면 나는 죽는 것이 행복하다. 그 삶을 결정한 게 뭐라고요? 그 삶을 결정한 게 바로 이 천국 열쇠, 복음. 자기를 천국에 들어가게 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결정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저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래서 다 천국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환난이나 핍박이나 곤고나 정신이나 환난이나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항상 안전하고 축복된 삶을 사는 그런 천국을 누리는 자들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이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 천국 열쇠로 너희는 이 세상에 천국이 다 터진 이 불쌍한 영혼들에 가서 천국을 여는 그 역할을 감당하라. 이 놀라운 특권을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게 여러분이 주신 천국 열쇠의 영광의 그 화려함을 아십니까? 여러분 천국의 열쇠가 얼마나 화려한 영광인지, 여러분 구원이 영생이 하나님의 자녀됨이 얼마나 화려한 영광인지를 여러분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나에게 천국 열쇠가 주신 천국에 들어가지 얼마나 큰 축복의 영광인지를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통해서 날마다 보셔야 돼요. 그럼 날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격이에요. 세상 것들에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담대합니다. 나가서 여러분 천국 열쇠의 그 책임의 막중함과 무거움을 우리는 또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천국 문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결정하지만 교회가 내가 전하는 천국 열쇠가 한 영혼을 생과 사로 축복과 저주로 지옥과 천국으로 그것을 결정짓는 원인과 조건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여러분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아야 해요. 내가 사는 세상을 천국과 지옥으로 결정하는 그 책임과 특권이 우리한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모든 삶을 걸고 말하고 하냐면 나는 핏값에 대해서 부주의한다. 천국 열쇠를 모든 사람에게 다 전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인 자는 열국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을 누리지만 거부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 밖에서 슬피 울며 떨고 마지막 영원한 형벌에 처한다.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천국의 화려한 영광을 여러분들은 마음껏 이제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천국 백성답게 이미 천국에 들어온 자답게 천국의 그 모든 특권들을 그 은혜들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질병도 가난도 원수들도 어떤 시험도 그 우리가 누릴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방해할 수가 없어요. 나아가서 여러분 믿음으로 천국 열쇠로 천국을 여는 그 무거운 책임을 성령을 의지해서 이제 내가 책임져 다 감당했나라 여러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각기 받은 은사대로 우리 표현처럼 그리스도에서 한 팀이 되어 바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슬픔과 어둠과 절망과 죽을 수 있는 영혼들에게 천국문을 활짝 열고 그들도 영생 축복, 기쁨, 만족이 있는 자유함이 있는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는 한 팀이 되었습니다. 시간과 물질, 생명을 맞춰서 우리도 책임을 다하겠노라고 이 시간 같이 우리가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입니다. 죄악된 세상을 265장 우리가 결심하면서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십시오. 감사와 결단 속에 찬송 우리 믿음으로 같이 부르겠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결단하십시다. 그 예수께서 나에게 또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셨는데 지옥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예의와 생명 영생의 그 구원의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열쇠를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주위에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 절망 속에 있는 영혼들, 죽음 속에 영혼 있는 영혼들, 그대 우리가 천국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 열쇠를 우리가 전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열고 천국을 누리게 하는 이 특권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이는 시간과 물질과 생명 모든 것 바쳐서 천국 열쇠를 열고 푸는 그런 사명 감당하게 달라고 이 시간 한 1분 동안 우리 주여 외치시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둠 속에 절망 속에 죽음 속에 참으로 그 지옥에 갇혀 있는 소망 없던 인생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이제 춤으로 천국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누리시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도리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 특권 사명 천국의 열쇠를 이는 가지고 천국을 열고 닫는 이 귀한 사명들을 우리에게 주셨사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이 사명 감당하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각자 처한 위치 속에서 이 사명 감당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 절망 속에 좁 속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 빛으로 생명으로 아버지 하나님 소망으로 이끌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활짝 여는 하나님 아버지 구원을 영생을 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인도해 주시니 빌곤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각기 받은 은사대로 한 팀 되어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천국을 여는 자로서 하나님 구원을 여는 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 속에 절망 속에 죽음 속에 영원한 심판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소망 없던 인생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닫혀진 천국문을 열어주시고 이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는 천국을 날마다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게 하시다가 예수님 재림 때에 이는 부활의 생명,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천국 열쇠를 주시고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열고 닫는 특별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각기 처한 곳에서 또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 각기 받은 은사대로 한 팀 되어 모든 것을 다 바쳐 천국 문을 여는 이 사명 앞에 특권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들로 인도해 주시고 이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도 천국 문을 여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